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쉬운 것이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겁니다. 명절에도 교회를 지켜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휴가 때나 한번 찾아뵙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라도 자주 해야지 하고 전화를 드리면요, 바쁜데 전화할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짧게 끊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막상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요, 또 몇 가지 얘기들을 하세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바쁘더라도 쉬어가며 해라. 이런 얘기들이죠.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쉬운 거죠. 걱정은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신신당부를 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꼭 그랬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본문도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인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방의 사도로서 바울에게 있어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제 자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교회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뿐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바울의 애끓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신신당부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는 악한 자를 멀리하라. 악한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최대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악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주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어떤 신비주의자들과 혹은 영지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악하고 그래서 영은 선하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우리가 육체적인 끌림,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거나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과 오랜 기간 힘써 싸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분쟁을 야기하는 자들이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들은 갈등보다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칼빈도 천주교와의 단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교사들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른 복음을 반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데,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반대하는 복음을 전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쓸모없는 논쟁을 하게 만들고, 혹은 뭐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게 만들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뒤로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만드는 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배라는 것은 욕심이죠.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욕을 쫓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기를 끌어서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고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고 자기를 쫓기를 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에 끌리거나 혹은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서 끊어내야 할 자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떠나야 할 자를 떠나지 못한다면 사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 같은 존재들입니다. 암은 도려내야 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거운 돌을 밧줄에 메고 발목에 메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줄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이러한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끊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끊어낼 자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십시오.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자칭 교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유튜브에. 그러면서 진리를 어지럽히는 가짜들이 허다합니다. 들으면 뭐 위로가 된다든지 마음의 감동이 온다든지 말씀이 참 재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 바른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줄 알고 기꺼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과감히 떠나고 온전한 말씀,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쫓을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신당부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각 교회를 세밀히 살피고 섬기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양육의 목표가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을 알고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잘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제가 그 진해에서 김해까지 통학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차를 갈아타는 곳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차를 타면요, 아버지가 한숨 푹 자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계속 이제 막 삶이 이런 거고 이런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용돈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돈이라는 것은 때로는 100원도 10,000원처럼 써야 될 때가 있고 10,000원도 100원처럼 써야 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한 지혜,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 같은 심정으로서 이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가 살아내야 할 삶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선한 데는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내 경상도 분들 많이 계시니까 빠삭하다 이런 말, 다 안다, 내가 전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어, 그런 의미죠. 혹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뭐 북한 통이다, 경제 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라, 능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잘 몰라, 나는 그거 잘 몰라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박사가 되고 악한 일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발 아래 악한 사단을 던지실 거예요. 선은 이기고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소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고 악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가장 먼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선한 일, 곧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영혼을 전도하는 선교와 가난한 자를 먹이는 구제와 부조리를 바로잡는 어떤 개혁과 다른 이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가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뭐 아이돌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누가 물어보면 아이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아이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심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다툼과 분쟁과 음란과 이러한 악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거둬야 된다.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내쫓아서 그것들과 무관한 자, 그냥 잘 모르는 분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악한 본성이 제일 쉽게 이끌려요. 누가 싸운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옮기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예선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굳세어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요 교회가 굳세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시시각각으로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어두운 데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들도 태권도를 저녁마다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칠까 봐, 위험할까 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다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물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땅에서 교회는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걸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펀치에 의해서 타격을 받지 않기를 소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뒤에 너무나 그 교회가 염려되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살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안팎으로 이단이 있고 밖에는 뭐 정치적인 권력들이 탄압을 하고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선택은 뭐냐면은 교회가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해지기를, 굳세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고 확고히 서서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마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굳게 세우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굳게 세운다 하는 선포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전화를 하면요 항상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밥을 잘 챙겨 먹어라, 밥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입니까?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의 그들로부터 모든 영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고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타났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제가 바울 서신 강의를 낮밤으로 하고 있는데 한 45분 정도 신청을 했어요.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40분 되는데, 저는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수업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은 예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바울의 권면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자로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단단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이게 너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요즘 정치적인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도인을 찾아가고,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의 권사, 장로들이 많대요. 심지어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너무 잔혹하다고 해서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핫하죠.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탐욕스럽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로 묘사가 돼요.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인들이 악한 사람들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허약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으로 단단한 서울시민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애타는 심정보다 더 애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애가 탄다. 그래서 진리를 반대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교사들을 끊어내라, 멀리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잘 사귀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의 교사들을 쫓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선한 데는 능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요구하시죠. 오직 복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